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좀 보십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은 제가 좀 꼭 이루어야 할 영적 싸움과 성전 세움. 성전 세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 또한 아사 왕은 우상들을 철거하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 정직하였다라고 그랬고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이 성전 세움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 참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 싸움은 꼭 필수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 즉 주님 마음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런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대로 영적 싸움은 꼭 필수고 꼭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냥 마귀 역사를 모르니까 싸울 대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고 싸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속고가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안 이루어지니까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또한 더더구나 말씀 주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왜 다윗의 성전을 하나님이 못 짓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라고 했는가?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갈 때 우리가 기도라든가 또한 조합들이 은혜 받고 이런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구약과 신약은 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좀 강론적으로 나눠준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뭘 먼저 말씀하냐면 물질적인 것. 다시 말씀하면 물질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 물질의 복.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자꾸 이 물질의 복에다 먼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물질의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바뀌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은 선체험, 후순종을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순종, 후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제 뭐 물질적이지만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신약에서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면 구약에서는 살인을 하면 그 율법에 걸려들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안 걸려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물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마음에서 미워하면 살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영적인 것과 이게 현상적인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믹서를 해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요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통해서 이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걸 볼 줄 알아야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은 싸움을 많이 싸웠잖아요. 다윗은 어디와 싸움을 하면 나라와 싸움을 많이 했어요. 나라와 싸움. 그냥 이방 민족, 다른 나라와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막 다른 사람과 싸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와 귀신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니까, 마귀 역사 자체를 모르니까 싸울 생각도 않고 싸울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게 문제거든요.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이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할 때 성령께서 모태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 우리 가문에 또 나에게 형성되어진 것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싸우고 뭐 자시고 할 것이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뭔가, 이런 게 안 보여지니까 안 싸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모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할 때 물론 마귀 역사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지금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마귀가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지가 잡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이 되면 우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력, 마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건 죽은 조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돈도 그렇게 많이 모아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라와 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조한디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도 조함도 육신도 성전이라고. 이미 성전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가 따로 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조화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 얼마만큼 성전을 거룩하게 하느냐, 깨끗하게 하느냐, 주님 마음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좀 싸우는데, 와, 저와 여러분들 마음 보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뭐 멀쩡하고 옷 입고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영적으로 볼 줄 알고 나도 영적으로 나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를 몰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안 하니까 결국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못하면 멸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구약을 볼 때 해석이 되어지면서 아, 이 원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하겠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물론 구약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 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예배당 건축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이따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해 놓고 성전에서 기도한, 그게 핵심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조화님들이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데 그게 적용이 됐냐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두들기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기도의 이런 응답도 기도의 능력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간구 기도만 줄기차게 내 욕심으로만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지켜요. 오늘 역대상 보면 쭉 읽어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이루어져야 나 역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합들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먼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성구약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성전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간구할 때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말씀 실천이 이루어져요. 말씀 실천.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지킨다거나 말씀을 실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개념을, 원리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을 빼버리고 자꾸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복, 현상적인 복만 받으려고 자꾸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서 가다 보니까 앞뒤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은 다음에 줄기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잘 되어져야 여기는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는 것인데 여기는 생각 않고 여기만 찾고 가다 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가 구약은 율법, 행위의 법이잖아요. 행위를 구약에서는 행위를 강조를 많이 해요. 율법. 근데 여기에서 신약에서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 네가 주님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도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꾸 바리새인들 어떤 행위 11조하고 뭐 일주일에 2번 금식.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걸 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크게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했지만 더 영적인 깊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영적인 것까지도 먼저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으라고 했는가를 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8절에 나오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조원들이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조함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 목회자로서 저는 이제 9가지 측면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3가지 문자, 문법, 내용적. 근데 이제 조함들 여기서 뭐냐면 하나는 상징적, 영적, 적용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 영적, 적용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3가지로 본다고 9가지지만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적용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성령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또 전쟁을 많이 크게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적용이 되어지냐 이 말이죠. 성전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구약으로 보면 성전을 세우고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해석이 너무나 정확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을 하였다거나 무죄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인가? 다윗이 전쟁할 때 나라와 싸울 때 개인적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웠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못 짓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 물론 성경을 볼 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가겠더라고. 왜? 저한테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안 싸워.
이게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문자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함정이요. 놀라운 걸 놓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해석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윗이 단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말아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보응이 아니에요. 네가 무지한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마라. 그런 보응의 대가로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추석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할 사명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럼 잘 보세요. 자,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성전이 나오지만, 자, 요걸 먼저 본다면 성전은 지금 어떻게 해요? 건물이잖아요. 건물. 현상적인 것이잖아요. 예? 건물이에요. 건물. 구약에서는 성전이 건물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뭐가 건물이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 목적하고 신약에서 예배당을 짓는 목적, 개념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어요. 현상적인 건물. 신약에 와서 예배당도 이게 건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이건 모이기 위해서 그래요. 믿는 자의 무리가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짓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개념하고 성전 개념은 다릅니다. 굳이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근데 오늘날 우리는 흔히 신약에도 성전 건축원데 성전 건축원 거 말하고 있는 아니에요. 신약에서 성전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그리고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큰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문자적으로 보면 이 다윗은 성전 건축할 사명이 없다. 이제 굳이 해석은 나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맞추는데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개념적으로 볼 때 안 맞아요. 자, 한번 보세요. 조함들이. 자, 구약에서 건물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거, 신약도 건물, 눈에 보이는 건 예배당이요. 그러면 자, 다윗은 성전 건축할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건물이니까 그 예배당도 그러면 사명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단독 건물 예배당을 못 짓는 건 사명이 없어서 못 짓는가? 아니요. 뭐가 없어서 못 져요? 돈이 없어서 못 지지. 돈만 있어봐 나도 벌써 졌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 정리가 되어져야 핵심에 보고 영적인 것이 뭔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윗을 성전을 짓지 말게 하라고 하는 건 굳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문자적으로 보면 사명이 안 주어졌었다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협소해요. 뭐 신약에 와서 예배당 눈에 보이는 건물도 그러면 사명이 있어야 예배당 건물죠? 아니요. 돈만 있으면 100채라도 지면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물론 이제 사명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을 3개를 건축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10개를 개척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적인 건물을 짓고 안 짓고에 있어서 사명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억지 해석이 좀 될 수 있겠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 조원님 영적으로 볼 때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안 맞아, 이것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영적으로? 이걸 사명과 영적으로 연결해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적으로도 볼 때 사명이 없으면 성전을 못 이루는 거 아니에요? 조범들이 사명이 없어갖고 지금 성전을 못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분리시켜서 따로 놓고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하나.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아까 영적인 측면에서 사명이 없으면 그럼 성전을 못 이룬다? 성전을 못 세워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요. 왜? 성전이 내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 싸움과 성전을 이루는 건 필수예요, 필수.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이 없다 보니까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 그리고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피를 흘리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자,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어떻게 그러면 적용을 해야 할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 물질의 복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말씀도 하셨고, 또한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냐면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 이 의미는 단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싸움이 잘 보세요.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질 때 막 싸울 때 성전이 세워져 안 세워져? 잘 안 세워져. 여기는 전쟁이요, 전쟁. 그러니까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싸워야 많이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응답 잘 안 와. 이때는 어떤 면에서 평안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성전을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단지 전쟁 막 무지한 피를 흘려서 건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는 싸움만 해.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 아들이죠.
평안할 때. 솔로몬이란 게 평안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좋아 이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막 이게 같이 막 잘 안 가져요. 막 싸울 때는 주야장창 막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 근데 성전이 때는 잘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싸우고 난 다음에 성전이 이루어져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그런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그냥 해석이 되어지잖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 제가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게 주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주님 마음을 이루는 거. 이게 크고 비밀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핵심이 뭐냐? 조합대 성전만 이루어지면 돼. 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막 더 크게 깊게 이루어지면 큰 뜻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아시니까. 근데 여기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보세요. 여기 눈에 보입니까? 전부 안 보여. 기도해가지고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려고 그래봐. 이게 황당한 거 아닌가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어. 이놈의 육체는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이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물질의 복, 현상적인 복만. 근데 하나님은 여기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다윗은 나라와 싸워서 많은 전쟁을 해서 이겨놓고 평안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했듯이 오늘날 조함들이 마귀와의 그런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내 마음의 성전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는 그런 기도 생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하잖아요. 응? 모르겠어요. 제가 다윗에게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여기까지 다 알았을까? 물론 이제 다윗이 뭐 시편도 쓰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고백이 이제 나오는데 아마 다윗이 영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줄 때 그 의미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지금 구약시대 때도 이때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왜 이때 피를 네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가? 다윗은 그때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러면 내가 전쟁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시키셔서 했는데 그럼 그럴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더 확실하게 믿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성전을 이루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 적용이 확실하게 돼요. 적용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알아진다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 멍해버려 육신적인 사람들은. 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들려지지가 아니거든. 그래서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랬거든. 사실 다윗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몰랐을 거다 이 말이죠.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부활하셔서 그것까지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의 마귀와의 이런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전이 이루어져서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이래서 적용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지고 조화 여러분들 재림에 대해서까지 지금 잘 모르잖아.
재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 저와 여러분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를 보시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령은 장차 될 일에 대한 생각을 뭐냐면 이 땅에서도 중요해. 그러지만 조합대 언젠가는 다 한 번은 죽어야 돼.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종말론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이 거기가 목적지예요. 여기가 목적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하자는가, 야, 뭐 죽은 이후에 뭐가 필요했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땅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게 하면 속고 가는 거예요. 신부로서 단장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장차 나중에 가서 상급 받을 일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 우리 심지어 우리 동기 목사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 땅에서도 목회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차별대우 받으면 난 그건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을. 그건 자기 생각이지. 뭐하러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안 죽으셔도 얼마든지 구원시키실 수 있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막 다분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육신적인 측면에서 자기 식대로 생각하면 이게 착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나를 방해하는 마귀, 귀신, 타락한 천사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내 약함을 우리가 처리하고 이제 주님 마음 성전으로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말라고 한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63절도 한번 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계셨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천국에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온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너희도 어떻게 할래? 그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 만약에 제가 육신 그때 있었더라면 저는 예수님 원망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지금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막 죽이는 시대잖아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은 나 이제 부활해서 천국으로 내가 있던 곳으로 간다면서 빠이빠이 할 때 좀 데리고 가셔야지. 자기만 혼자 딱 올라가 버리네. 우리는 어쩌라고? 잡혀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있었지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은 성령 안 받아도 어떻게 보면 살 사람들이요. 저와 이런데 성령 받아도 문제잖아 지금. 모르고 가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3년 동안 어부고 뭐고 다 직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따라다녔는데 뭐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자기만 혼자 딱 올라가신다고 가셔버리고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가잖아요. 엠마오로 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여기다가 초점 맞추다가 해석이 안 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 넘어진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지기수예요.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면서 신앙생활 사람은 드물어요. 저도 해보니까 목회도 여기에다 초점 맞추니까 어렵더라고. 여기다 초점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하고 막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이해가 되게끔 돈 넣고 돈 먹는 식으로 이렇게 딱딱 막 지식적으로 뭐 기도 안 해도 원리가 그런 것을 근데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끔 가르게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뭔 소리를 저렇게 하셨었나 이해가 안 되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복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열이 율법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 지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 여기서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그나마 우리가 갈 수 있지. 말세지 말에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문제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쾌재를 불러.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거든. 눈에 보이고 현상적이고 자꾸 이런 것만 따라가게 하지 이건 안 하니까 마귀는 아주 대성공이거든. 왜냐? 지가 안 쫓겨나잖아. 성전을 안 이루면 영적 싸움도 있을 필요가 없고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귀가 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 기도도 열심히 해. 헌금도 해. 봉사도 해. 근데 하나를 그대로 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대성 통곡을 하신다 이 말이야.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구약을 볼 때 여기서 어떻게 이것이 오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 설 때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는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저기 63절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이다 이 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은 여기가 뭔지 아니에요. 물질의 복부터 받으라가 아니에요. 이 복부터 먼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왜? 내 말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영적으로 성전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내 마음이 되어져야만이 이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다. 성령을 통해서 이르는 말은 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 다윗의 그런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연결해서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다윗과 솔로몬을 연결해서 하나로 봐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해석이 되고 내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 건축하지 말라 피 흘렸으니까 그걸 나한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거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긍정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현상적인 하나님이 주로 뭐 전쟁, 나라, 싸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왜?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죠. 사사시대 또 계속 또 막 전쟁을 해서 당하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막 이방 민족에 붙이고. 그래서 비로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신정 국가를 이루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전쟁을 엄청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정착시키는 그런 시기였고, 이를 위해서 많은 전쟁이 불가피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평안이 없느냐? 영적으로 내가 전쟁을 안 해서 그래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영적 세력,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늘 싸우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기만 하면 이겨요. 근데 우리는 정체 자체를 몰라. 나에게, 우리 가문에게 지금 이렇게 방해하는 그 세력을 본다면,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을 저 바닥까지 훑어봐야 돼.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와지는데 무의식 세계 속에서 아직 마귀가 이렇게 여기서 딱 자리 잡고 수십 년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해석을 해야, 다윗은 나라와 싸움을 많이 했지. 나는 영적으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약한 부분, 저주, 이런 것이 뭔가, 그걸 알고 싸움을 많이 싸워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고 나중에 응답도 많이 받아요. 틀림없어요. 근데 조합들은 싸움 아예 대상도 몰라. 그러니까 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영적 싸움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만남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요, 차라리 일을 하고 말지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중노동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일 중심인데 어떤 데 답답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막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일을 꿍꿍 했으면 편안하지. 구약에서는 탁탁 표가 나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다음에 홍해바다,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시공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날은 아니에요. 애굽이 광야고, 광야가 애굽이고, 애굽이 또한 가나안이고, 하나 속에서 있어. 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도 딱딱 구분이 되었으면, 아이고 집사님은 지금 광야네. 시공간적으로 딱딱 한다면 부지런히 하세요. 얼마나 좋겠어. 자기가 봐도 이게 보통 뭐냐. 근데 안 보여. 신앙생활 30년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1년 하는 사람이나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과 그런 안식이 정착되어져야 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피를 흘린 것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근데 왜 성전을 못 지켜 하냐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너는 싸우라 먼저. 그 다음에 싸우고 난 다음에 평안히 있을 때 이제 성전을 가는 게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조화들은 순서상으로 보면 먼저 이런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영적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이루어져요. 같이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많은 전쟁이 불가피하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였고 그 결과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성전은 건축 못하게 했어요. 솔로몬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자꾸 이렇게 처리하고 나가면 이제 성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30%, 50%, 60% 주님 마음으로
주님 성전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성전이 세워진 만큼, 이루어진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고 은혜가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은 나라와 싸웠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영적으로 싸움을 많이 싸워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싸워도 은혜가 임한대요. 그 천만의 말씀이요. 가봐야 알아. 그럼 무너지기 쉽습니다. 싸움을 많이 영적으로 해본 사람만이 바로 갈 수 있고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좋은 데 싸워야 돼. 얼마나 싸웠어 우리가. 마귀가 뭘 싸워.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조험들이 영안이 확 열려져서 보면 이 수십 년의 세월 얼마나 아깝냐 이 말이오. 에?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로 묶어서 볼 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성전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복이에요. 기도도 이루어지고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 의미를 알고 맥락이 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피를 통해서 성화를 자꾸 이루어간다는 말이나 우리가 성전을 구약적인 측면으로 보면 성전을 자꾸 세워야 된다는 것이나 성전을 내가 자꾸 이루어야 될 같은 맥락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영적으로 싸움도 많이 싸우고 처리해서 은혜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